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다시 한번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미생물조차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때 존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이 세상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이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정말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역할 잘하고 있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 잘하고, 권사님은 권사님 역할 잘하고,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역할 잘하고, 성가대 성가대 역할 잘하고,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교회가 평안할 거예요, 안 할까요? 교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게 결국은 불화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고, 그게 곧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역할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신데, 누구만 지금 역할을 지금 잘못하고 있냐면 사람들만 역할을 잘못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뭘까?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분명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자의 역할을 해요. 무슨 자의 역할? 마음껏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니? 마음껏 주세요. 처음부터 세상에 이 모든 천지를 그냥 다 인간에게 주시고, 이것 너가 다 너희들이 누려라, 너희 것이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떤 자일 것 같아요? 맞았어요. 우리의 역할은 공급받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공급을 받는 사람. 공급을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공급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면, 내가 공급받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받을 때마다 하나님,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필요할 때면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자니까 필요할 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위해서 공급해 줄 수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지가 하려고 그래. 우리 집안에 내가 아빠예요. 그리고 남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 놈이 지가 아버지 노릇 다 하려고 해. 그럼 내가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예? 놔두기는 어떻게 놔둬요? 쫓아내야죠. 응? 아니, 지가 아들 놈인데 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쫓아내야죠. 근데 사람이 죄가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역할의 자리에 지가 앉아요. 그러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신다? 공급하는 역할. 나는 무슨 역할?
공급을 받는 역할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게 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그랬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순종은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순종이구나. 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나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의 역할은 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신하요. 그럼 왕에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역할이 다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을 때, 그러나 역할이 지금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못한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국은 당신의 모든 역할들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셨을 때 주님의 역할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역할을.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네. 그 넘어가서 보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뭐예요?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함으로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영화롭게 만드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뭐라는 거요? 내 양식은 뭐라는 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내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도 그대로 해라. 내가 전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요, 하나님은 왕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서 받는 자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자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진짜 이해 안 가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뭘 시켰어요? 포도주를 내라고 했으면, 아니 포도주를 어떻게 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포도주야 지금 당장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제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야, 돈 얼마 있지? 가서 포도주를 좀 사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뭐 납득이 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갑자기 시키는 얘기가 뭐냐면 저 항아리에 있는 두세 통에 들어있는 그곳에 가득 갖다 물을 가득 아귀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더니 그걸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물을 채우라 하니 거기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먹어보니 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순종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이 있으셔.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순종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어도 포도주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야, 저 항아리야 곡식 갖다 차다 밀을 갖다 가득 부어라 이렇게 했어도 그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물이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순종이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전에 먹던 것과 비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11절에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그래서 금주에 우리가 3가지 순종하자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8일 동안만 그저 순종해보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윤 집사님 내일 아침 나올 거죠? 아멘. 네, 내일 아침 다 어쩌면 일어나다 보면은 아유 또 자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 안무개 집사야 일어나,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남기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현재를 덮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일어나서 나오자는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3가지밖에 부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뭘 순종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8일 동안만.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게 너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범사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는 드디어 부활의 날, 그날 드디어 비로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 온 거요. 드디어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무슨 순종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쁨의 근거, 기쁨의 동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기쁨의 동기니, 당신 왜 이렇게 기뻐?
내가 기쁜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시켜 주셨으니 기쁜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만 전화로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 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씩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일 동안 주어져 있는 순종,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명현장학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난 저녁에 묵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은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은 돈, 이것이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이 명현장학금이 물 같았어요. 뭐 같았어요? 물 같았어요. 물 같았어요. 뭐가 이게 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작은 것 같지만, 그리고 무슨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요, 여기에 헌신하면서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로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도 그냥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명현장학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막 돈을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까지 채우고 있는 그 물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포도주가 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나는 이룰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확신 없이 어떻게 물을 채워가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인 협동조합에도 또 장학금이 지급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명현장학회는 또 다른 요소예요. 그게 뭐냐면 꼭 교인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그분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신학생 좀 돕지? 아니, 왜 농촌교회 좀 돕지? 아니, 왜 선교사 좀 돕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학금이 3군데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현 장학회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구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거기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물을 하구에 채워서 그에게 물을 갖다 줬는데 이 장학금을 받는 이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포도주로. 그래서 그 포도주로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이 큰 인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누가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18세까지 빌레그리안 목사님은 예수를 믿은 분도 아니었었고, 그가 조그마한 그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을 먹인 것이 그렇게 큰 포도주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빌리그레암 목사님만큼 전한 사람이 있지 않을 거예요. 대충들 추산하는데 그분께서 세상을 뜨시고 돌아가실 때 약 2억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2억만 명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287만 6,042명이 주께로 돌아왔대요. 허기야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200만 명 하니까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누가 예측했어요? 저는 사실 독일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로 딱 사람들이 가면은요, 일단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장학금 받는 거 아세요? 학비 안 받으니까 다 장학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학 제도가 많을 수가 없어요. 각 교회 장학 제도가 있죠. 개인 장학 제도가 있지.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백성만 주면은 나는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백성들이 다 줘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택시가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택시가 폴크스바겐이에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끝없이 중국 유학생들을 독일로 계속해서 장학금을 대면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높은 자리에, 독일은 그냥 물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러면 누구 나라, 어느 나라 자동차를 쓰겠어요? 어느 나라 자동차? 독일 자동차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폴크스바겐이에요. 택시가. 지금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주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명연장학회나 또 교회에서 신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창학 제도가 있는 거라든지, 하나님 협동자 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장학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을 아귀까지 채우면,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돈 10,000원이 무슨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내 돈 10,000원으로 함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자? 아귀까지 채워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우리 광진구 지역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 외국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자꾸만 먹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